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나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오직 하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혼돈과 혼란의 시대인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왕정시대를 새롭게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인 선지자의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소견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의 소견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든 효력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들의 임의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들의 임의대로만 인생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시대는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터요, 또 신앙의 터요, 구원의 터요, 축복의 터요, 안전의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터의 소중함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무려 502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TV방송에서는 매일같이 생방송으로 그 구조 현장을 중계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참으로 불행한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터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을 건축한 그 땅이 쓰레기 매입장으로 사용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지반이 약하니까 그 육중한 무게를 건드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을 건축하는 가장 견고한 터가 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또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또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세우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인생은 터가 약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간 시대였습니다. 터가 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게 역사는 그 시대를 혼돈의 시대요, 그리고 영적인 흑암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흑암의 시대를 누가 밝혀주었느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뭐냐? 선지자 시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계시를 전달해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과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며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선지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들의 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터로 굳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의 등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의 등장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아프고도 시린 인생을 영광과 찬사와 감사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는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한나는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의 기업을 이어갈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녀는 불임이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나의 남편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한나보다 더 젊은 여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그 여인은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한나는 아내의 자리에서조차도 점점 밀려나게 되고, 또 남편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 기업의 자리에서도 그녀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나는 그녀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중대한 결단이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나는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한나의 기쁨과 한나의 감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악기를 사용하거나 목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음악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악기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노랫말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음악의 역할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어떤 음악들은 악기의 연주만 있고 노랫말이 전혀 없는 음악들이 있어요. 클래식도 그렇고 대중가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랫말이 전혀 없고 악기의 연주만 있다고 해서 그 악기 연주에 메시지가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악기의 연주에도 그 연주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악기만 연주하는 그 음악에도 다 제목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아니면 그리움, 이런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그 주제를 메시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음악이란 메시지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제가 공부를 통해서 안 일입니다. 찬양이란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찬양이란 음악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음악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메시지의 전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의 메시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분명하게 들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의 메시지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의 메시지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메시지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잘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못하는 찬양, 메시지가 분명하지 못한 찬양, 또 메시지가 잘못 표현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공해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한 20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몇 년 동안 방송한 내용입니다. 교육한 내용입니다. 최근 약 50년간 세계의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전을 한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의 분야입니다. 복음성가, 또 경배와 찬양, 그리고 CCM이라고 하는 교회 음악이 최근
약 50년 동안 세계 전역 기독교에 본물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 기간 동안에 찬양의 분야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복음성가가 불려지게 되고 또 젊은이들은 경배와 찬양을 그리고 CCM에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노래들이 앨범으로 만들어지고 또 대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복음성가 가수들조차도 이 기간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메시지의 전달. 여러분, 찬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지의 전달에 있습니다. 악기로 메시지를 전달하든 아니면 노랫말 즉 가사로 메시지를 전달하든 아니면 춤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든 찬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전달은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그 신앙이 효력이 있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터가 있어야 합니다. 땅, 즉 터가 없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기독교 신앙을 집을 짓는 일에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그 집을 세우시던 땅 그리고 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터, 즉 땅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집을 지으려면 내 땅에 집을 지어야 해요. 남의 땅에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이 무단으로 집을 짓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짓는 일은 힘들게 지은 집도 건지지 못할 수가 있고 더더욱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메시지가 잘못된 찬양은 남의 땅에다 집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찬양, 비성경적인 찬양의 메시지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떠난 찬양은 기독교 찬양이 아닙니다. 성경을 떠난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을 떠난 우리의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한나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메시지를 보면 온전히 성경적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그 메시지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2번 나오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1번 나옵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본문 1절 말씀에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때에 사용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의 출처, 원인의 근거를 나타날 때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나는 그녀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그녀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왔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서럽고도 싫었던 그녀의 쓰디쓴 인생이 영광과 찬사와 기쁨의 인생이 된 그 원인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불임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기업을 이어갈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남편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한나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남편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고 또 동시에 그녀의 경쟁 상대인 프린나에게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늘 그녀를 괴롭혀 왔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임증이 있는 그녀에게 사무엘을 임신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건강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했던 장본인이며 또 그 사무엘을 직접 출산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의 임신과 자신의 출생에 대한 그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본인이니까. 그렇다면 그녀가 그렇게 불임증에 있었던 그녀가 그 귀한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녀는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또 그녀에게 사무엘을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불임의 몸에서 귀한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 이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일입니다 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찬양을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은 메시지 전달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메시지가 그 찬양에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메시지가 그 찬양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속에 메시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들어야 하겠지요. 조금의 가식이나 조금의 위선이나 조금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해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역에 상당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목회의 임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찬양은 항상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메시지가 진실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메시지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정확하고도 올바른 메시지, 진실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들어질 때 저의 마음속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를 계속해 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그 신관에 대한 표현을 찬양을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믿는 그가 아는 하나님의 신관을 찬양을 통하여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도 참되게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큰 바위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큰 바위, 비바람이나 눈보라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제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 큰 바위를 성경은 반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견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지켜주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그녀가 믿었던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또 그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을 진실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한나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며 또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한나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서름을 다 아십니다. 한나가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녀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울먹이는 기도만 계속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울먹이는 그 심장에 꽂혀있는 그녀의 메시지까지도 하나님은 읽으셨습니다. 그러게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분명하고도 진실한 메시지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서름도 내 아픔도 내 상황도 내 현실도 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서 전능자와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 하나님이시요 또 동시에 구원의 주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인간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들,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세계, 인간의 세계, 그리고 피조된 모든 영들의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고 또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자가 받게 될 놀라운 축복을 메시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자는 가난해도 부하게 될 것이며 낮은 자리에 있는 자라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그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땅들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들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메시지들은요 다 온전히 성경적입니다. 그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이 찬양이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육신적인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나의 찬양과 그의 고백과 기도가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메시지가 분명한 신앙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메시지도 아주 분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메시지는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을 터로 삼아서 성경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께 분명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은 뒷전으로 물려나고 각각 자기들 옳은 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사사시대와 같이 혼돈의 신앙 그리고 혼란의 신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터로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로 드리면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성경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와 또 복을 또 영광과 능력을 함께 얻고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신음하는 저들에게, 가난한 저들에게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의 하늘이여 응하라, 하늘이여 응하라, 왕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에게 다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한 고통받는 저들에게, 고통받는 저들에게, 연약한 저들에게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의 하늘이여 응하라,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의 다시 2절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한 고통받는
고통받는 저들에게 고통받는 저들에게 연약한 저들에게 하늘이 여능하라 땅이 여능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의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이 응하라